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 비전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 안디옥 교회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세운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배출했다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바울이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이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세워지는 장이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을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겠으나 여러분도 여러분이 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비전의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혹여나 어떤 교역자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함께 동역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비전교회가 그 교역자를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최초의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구별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따라간다는 이아노스라는 말을 붙여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로 크리스천, 우리말로 영어식으로는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의 가르침처럼 주님께 굳게 붙어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나바의 삶의 모습처럼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돕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바울처럼 변화된 중심,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인생관, 변화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 받고 안디옥 성도들이 배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 훈련의 시간이, 배움과 훈련, 연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 성장해 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배우는 것, 담아가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자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우리가 어떠한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 삶을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로 세워가는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있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1년여 전에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다소까지,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동역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의 역할을 하면서 이 곳곳에 교회에 필요가 있다면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문안하고 형편을 살피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27절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죠.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럽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28절의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한 명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정말로 그릴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그 가운데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가보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1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가이사랴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 들어옵니다. 배를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보았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어요. 그 가이사랴에 그가 머물고 있을 때에 그때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자기 몸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직접 보여주면서 나처럼 결박당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 예언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그 이후에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로마에서 참수당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언의 의미를 조금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짠 하고 들려가지고 그 음성대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살피고 연구하였다. 그래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11절,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돕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연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연구했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을, 이 역사를 살피면서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여 어떻게 되어질지를 그가 마음 가운데 깊이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찌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자라고 베드로 서신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느낌에, 내 감동에 무엇이 나타나서 그냥 내뱉어버리는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의 예언에 우리가 너무 휩쓸려 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언이 입증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가보가 예언했는데 그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한 황제예요. 글라우디오 때,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글라우디오가 황제 숭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황제 숭배를 시작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나의 주님, 예수님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왕이 글라우디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계속같이 흉년이 로마 제국 곳곳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로마에서, 그 다음에는 애국,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에서, 다시 로마에서, 이렇게 계속같이 흉년이 로마 제국 안에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흉년이 AD 46년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부터 4년 동안, 45년, 46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이집트에서 시작되어진 흉년이 연장되어서, 그러니까 그 흉년의 연장선상에서 들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AD 48년경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와 반면에 그쪽에서 더 북쪽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흉년이 있고, 그 북쪽으로 480km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 지역에는 아직 흉년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을 돕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대적으로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AD 48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있었다라고 친다면 바울의 일생과 여정이 잘 정리가 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데,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죽은 것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그가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 땅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13년을 칩거하고,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1년을 지내요. 그러면 합이 17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7년의 시간 정도가 지난 것이고, 그때 말씀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듬해 48년도 AD 48년경에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고증으로도 바울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이 입증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누가는 선지자들의 어떤 이유로 왜 이곳에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되어진 한 가지 일,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땅의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울 때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려운 소식이 들렸어.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죠. 29절 하반절입니다. 29절을 그냥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부조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힘대로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형편대로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이해하면 좋아요. 형편대로 힘 닿는 데까지, 이것입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힘 닿는 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회비라는 형식으로 거둬들여지는 물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회비는 우리가 그냥 똑같이
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 가진 자가 적게 낸다는 것은 비교적으로 적다는 것이지, 많이 가진 사람도 자기 형편 안에서 힘 닿는 데까지, 적게 가진 사람도 적은 중에 힘 닿는 데까지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각자의 형편을 따라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이 물질을 분배하여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조로, 오늘날에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부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조가 성경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말로 부조라고 번역을 해주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제 성경에는 4번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4번의 각주를 따라 성경을 내려가면 각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 봉사,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로는 봉사,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봉사, 혹은 집사라는 용어를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 봉사,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돈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봉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는 것은 교회에 마땅하지만, 돈으로 봉사하는 것은 거리낌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 부조와 봉사라는 말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내어줘야 된다면, 누군가에게 내 재능을 내어줘야 된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땀 흘림으로 그를 돕는다면 그것도 봉사이지만, 누군가가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내어주는 것 역시도 봉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섬기되,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여길 때에 그것으로 기꺼이 돕고 섬길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기를 마다하지 말아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나라에 봉사한다는 것은 물질을 잘 내는 거예요. 세금 탈루하려고 하지 말고 절세는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금 내야죠. 내야 되는 것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데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아마도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십들이 먼저 이 소식을 듣고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성도들이 힘 닿는 데까지 돕기로 함께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29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3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를 실행하여. 여러분, 작정한 사람들이 있지만 작정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작정하고 그것들을 실행하기까지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만 하고 결정만 하고 그리고 마음만 먹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들, 작심삼일인 경우도 있겠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데 이게 부화가 돼야지, 부화가 안 되고 있으면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품고 있다 해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나무 다리 앞에 섰습니다. 이 외나무 다리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외나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지켜주시면 하나님께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건너갑니다. 절반쯤 건너가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부는 좀 그렇고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던 일로 하시지요. 없던 일로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지만 그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정하고 실행하는 사이에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라는 갭이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해요.
내가 꼭 도와줘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도 어려운데? 우리는 이방인 교회인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우리는 안디옥 교회 이제 생긴 지 1년여밖에 안 됐는데 개척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모교회니까 건물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삼각교회인데 일단은 우리도 땅도 좀 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들을 실행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마태복음 21장에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밭에 가서 일하자.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는 가지 않았대요. 작은 아들이 싫어요 하고 갔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들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응하여서 기쁘게 하는 것이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결단들을 아마 했을 텐데 수많은 작정들이, 믿음의 작정들이, 헌신의 작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작정에서 멈추지 않고 실행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좋은 결단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예수쟁이들 말뿐이네 라고 비난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품은 바 이 거룩한 뜻과 이 복된 마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때 중요한 것은 돕는 자의 태도도 중요해요. 구조하겠다, 돕겠다라고 마음먹는데 저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디옥 교회에 또 다른 일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가까운 금방 차 타고 1시간에 가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여가 걸리는 시간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보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글을 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칠 쯤에 고린도에서 바울은 원래 계획으로는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생깁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다시 내가 로마로 갈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서바나 땅끝까지 갈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기쁘게 연보했대요.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들은 기쁘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겠다고 기쁘게 연보를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 연보할 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시작점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야. 이 마음이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돕는다고 해서 시혜를 베푸는 자로서 속된 말로 어깨를 펴고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돕고 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서울의 남산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어요. 그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이라고 충북연회 지역에 60개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나중에 자립하고 성장하고 나서는 그 남산교회 목사님이었던 이충기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남산교회에서
그 개척교회 목회자를 위로한다고 이제 세미나 위로회 이런 걸 한다고 불렀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은 뭐 그 교회에서 준비한 뭐 이렇게 그 모습으로 섬겨주시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에버랜드 티켓을 끊어주고 숙소를 잡아주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혼자 갔었는데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와서 즐겁게 하루를 충분하게 쉬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저녁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충기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기억으로 20만 원씩 한 30개 교회 정도가 모였어요. 20만 원씩 선교비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부목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선교비는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개인 돈으로 선교비를 만들어 주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선교비를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거나 저한테 너무 고마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래도 큰 교회 목회하면서 넉넉하게 삽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개척교회 목사로서 늘 속된 말로 은매기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돕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시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지금 예수를 알았고 그 예수를 알았기에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기꺼이 나누고 그 물질을 내어주어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이 인생관을 심어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부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디옥 교회 세 번째 시간 사울의 손으로라는 제목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지 1년여가 됐지만 사울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려고. 사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그가 고향 땅에 가서 13년을 머물다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부조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장로들,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자기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나는데 그가 그 가는 길에 그의 손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부조가 들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손을 중심으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 청운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붙잡고자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자 그가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는 일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을 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담하여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받아가지고 증서를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야망의 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손에 붙잡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의의 도구였죠. 그는 다메섹까지 달려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한 걸음이었어요. 그 역시도 그의 인생이 불의한 도구, 하나님 앞에 불의한 도구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냐라는 거죠. 그의 걸음이 그의 손짓이 옳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예수 빛을 만나고 사울은 눈이 멉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과 자기 열정으로 무언가를 붙잡고자 힘껏 달려갔던 그의 손과 발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는 발걸음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나서 이제 사울은 나름대로는 자기 열심을 다시네요.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그가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쫓겨오고 예루살렘에서 또 전도하다가 그가 또 쫓겨서 고향 땅 다소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걸음은 마치 또 실패자의 걸음처럼 다시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요, 그가 빈손으로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손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걸음이죠.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준비되었을 때, 연단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힘에 지나는 헌신의 그 물질을 그가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사랑과 섬김의 물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바울의 손과 발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바울의 두 손이 진리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진, 바울의 두 발이 진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그가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라는 말은 도구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고 의의 도구로 너희 지체를 내어드려라라는 것이죠. 바울의 손과 발이 전에는 불의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이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어디에 향하여 가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 간단하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갔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이 서 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이전의 손과 발이 아닌 달라진 손과 발이, 이전에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붙잡아야 될 그것을 붙잡고 이전에 나아가던 그 나의 열심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9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럽니다. 바울의 손과 발이 주님 안에서 잘려지고 새 손과 발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두 눈이 뽑혀지고 그 어두웠던 눈이 이제는 새 눈이 되어서 새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손과 발, 새로운 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실어드렸지만 이런 표현들을 써요. 손을 씻는다, 발을 뺀다. 손을 씻는다, 발을 뺀다. 여러분, 손과 발은 육체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이 의미는 그냥 손을 씻는다, 발을 어디서 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되어진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나 이제 손 씻었어. 나 이제 그런 데서는 발을 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손을 씻는다, 발을 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사울의 손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값진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은 바울의 손이 이전의 손과 달라졌음을 부각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나?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이 손과 발의 경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손과 발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의 손과 발이 아닌 새로운 손과 발로, 이전의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손과 발도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못 박힌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육체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그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손과 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에 그 피의 은혜로 우리는 씻겨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더러웠던 손이, 더러웠던 발이 씻겨진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더러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더러운 것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도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